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미나 봉사팀이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또 우리 지금 미용 봉사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하바 월시팀과 우리 천사 그리고 중고등부 찬양팀이 또 일부 예배를 떠나고 국내 선교를 위하여 상주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팀은 해외로, 한 팀은 국내로. 그리고 우리는 또 보내주고 기도하고 하는 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귀한 사역들이 잘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지형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도로를 얻게요, 아주 고운 기름을 얻게 되었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기름을 짜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겟세마네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대표였습니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로 우뚝 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오늘 어떻습니까? 넘어질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다면, 대표고 수제자라면 다른 제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에게 찾아온 실패는 언젠가 우리가 부딪힐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몸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던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결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맹세는 말뿐인 맹세였습니다. 인간적인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신과의 결단과 결심과는 반대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의 맹세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 안 하고 결심 안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자는 실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지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곧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한낱 나의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연약한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이 결단과 이 결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함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몸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신앙의 부모님으로, 교사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몸소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말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별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썩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미사어구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나를 향하여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다른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은 또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습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습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습관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 시험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몸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리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붙들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는 사단의 음성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사투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그 원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던 말씀입니까?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사업에, 관계에, 자녀에 기도가 얼마나 지금
절실할 이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가정에도 그런 문제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가능하다면 십자가라는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이자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은 서지 않도록, 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결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도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도리어 꺾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뜻을,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혹여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도리어 내가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도리어 내 뜻은 살아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기도가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을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실 보면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이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결심, 계획, 뜻, 욕심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자는 실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습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